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일 새벽 만나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삼아 기대하라 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바울의 첫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후에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쁨만 있는 소식은 아니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그릇된 자세를 지닌 사람들 때문에 그 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긴급하게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청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갈등, 문제입니다. 이를 잘 헤쳐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칭찬과 훈계의 방법입니다. 만약 훈계를 먼저 하게 된다면 자녀들은,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은 대체로 반감을 가지게 되며 가정 안에 갈등이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제시한 다음 훈계를 이어나간다면 부모의 훈계는 더 큰 권위와 집중도를 가지게 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인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훈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지적하고 꾸짖기 전에 먼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며 긍정적인 요소를 말하면서 운을 떼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가족 같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한 박해와 고난이 존재했지만 신앙의 울타리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번영하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가? 라는 주제로 갑론을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은가 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이를 지적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이는 너네가 고대하는 그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성경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자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며 박해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신다 하십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다 만나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족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살피지 않아서 성도가 질병의 고에 시달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를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후의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로 받게 되는 고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 고난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를 숨기거나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자라가라.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주님께서 성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알고 성도로 시작하는 첫 월요일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잘못된 지식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혼란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었는데, 주님, 우리 또한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표를 받은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